할렐루야 인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하고 또 새벽 예배 제가 송파에서 예배하다가 오랜만에 한남 왔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친정 온 기분이 이렇다 이거 조금 알 것 같고요. 서울드림교회 저런 목사도 있었냐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대현 목사고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질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주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월요일 날에는 아담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또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오늘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질문이죠.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그 현장,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작된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들을 여러분 갈급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찾으실 때 주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크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이 그 3번째 나타나신 사건이고요. 처음 나타나신 사건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앞에 한번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한 방에, 한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평안을 선언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2번째 나타남의 사건이고, 오늘 이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난 사건이 3번째 나타남입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는요, 옛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이 그물을 하고 어부를 삶을 살았던 그 생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아주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막바지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예언대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오늘 이 현장에, 이 말씀의 현장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실패와 절망, 이런 경험 속에서 다시 자신이 살았던 그 생업의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큰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죠. 그런데 한계를 부딪히는 것이죠.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생업으로 위에 들었던 그물을 다시 들고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텅 빈 그물을 이 뿌옇게 밝아오는 새벽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들어가셔서 지금 베드로의 입장, 이 베드로의 입장에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대입시켜서요.
내 생에 그랬던 적은 언제인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텅 빈 그물을 들고 새벽을 맞는 그 심정 어땠을까요? 이때 주님께서 그 바닷가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2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끝까지 버틸 만큼 다 버텨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내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 끝난 것입니다. 회생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했던, 내가 믿었던 주님이 이렇게 능력 없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까지 저 멀찍이 뭔가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친구들이요 라고 부르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얘들아 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네. 이 부르심은요, 아이 자식들 꼴 좋네, 나 버리고 다 도망가더니 물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이렇게 사는 거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엄마가 따뜻하게 아기를 부르는 음성, 바이데이야, 원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바이데이야, 얘들아,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시는 음성. 제가요,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번호키로 집 문을 딱 열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이 외침이 이겁니다. 얘들아, 저한테 아들하고 딸이 있거든요. 얘들아, 아빠 왔다. 얘들아, 아빠 왔다. 안 나오면 막 배가 뭐라 그러거든요. 예. 이제 2014년이 돼가지고 6살 됐고 4살이 됐는데 얘들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예, 지금까지는요 아직 순수해서 확 나한테 뛰어옵니다. 예, 그래서 막 안기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딱 보면은요 애들이 놀고 있잖아요. 막 장난감이 막 집에 어수선해요. 막 피곤하고 막 들어갔는데 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애들이 뛰어오니까. 네. 그 아이들을 보면 지쳐있다가도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이 6살이 됐는데, 뭐 미운 7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 좀 빨라졌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야!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거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전부 다 이런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부드럽게 되기는 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어이! 뭐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따뜻하게. 저 멀찍이 서 있는 한 실루엣, 거기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데요. 얘들아 뭐 잡은 거 있니? 친구들이요 뭐가 잡은 게 있냐? 예,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동안 한결같이 들었던 음성,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부터 11절, 우리 7절이 형제, 우리 8절이 자매들, 형제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텅 빈 배였어요. 텅 빈 그물. 그리고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들어도요, 만선을 안고 돌아오는 어부는 얼굴에 생기가 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을 때 몇 배로 피곤하고 실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텅 빈 배에 만선의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만선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차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들이요, 3년 전에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 처음 콜링했을 때랑 같은 현장이고 같은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알자마자 물에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헤엄쳐 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해변가에 올라왔더니 이 해변가에는요, 아침상이 차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차린 식탁입니다. 친히 준비하신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야, 와서 함께 먹자, 맛있게 먹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요. 코밑, 입이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저 많은 죄인들, 뭐 세리들, 뭐 창기들, 그들과 함께,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참 자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에게는 시비거리였어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으로서 죄인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묶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특별히 이 유대의 전통, 그 문화는요,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가족 아니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가족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이 바로 식탁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크게 불러놓고 뭐라도 좀 한마디 했겠죠.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냐? 내가 3년 동안이나 어떻게 했어? 우리가 가만히 있어. 일단 먹어. 먹겠어요? 먹으면서 얘기해. 마음 편하게. 예전에 우리 여호수 목사님께서 한번 식사를 하시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 중에 좀 실수한 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벌벌 좀 긴장하면서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려고 식사를 하시자 그런 것 같아요. 다 직감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데 먹어,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제일 불편한 식사 자리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제 짝이 있었는데 이 짝이요, 자꾸 집을 나가요. 가출을 합니다. 아주 그냥 사고뭉치였어요. 그리고 이 짝 친구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없었어요. 저도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 엄마가 저는 믿어요. 왜냐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저는 믿습니다. 한 번은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얘가 그냥 너무 자주 가출하니까 학교 안 오면 가출했나 보다. 초반에는 뭐 연락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그냥 놔두면 돌아오니까.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열흘 이상 가출을 했고요. 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돈도 좀 갖고 나갔나 봐요.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 대현아 좀 어딘지 아니, 이름이 재범이었는데 계속 재범을 범해요. 이름도 참 재범이었는데 그 재범이가 어디 가는지 알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막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막 설득해가지고요, 그 친구를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디 살았냐면 예전에 그 흑석동에 그 산동네 그쪽에 살았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유, 열을 가출하고 돈까지 이렇게 훔쳐 나왔으니 집에 가면 난리 나겠다.
어머니가 또 이렇게 또 세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난리 나겠다. 그럼 얘 또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좀 이렇게 말리고 좀 이렇게 그런 모습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딱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마루에 어머니가 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정말 음식을 딱 차려놓으셨는데 온다는 얘기를 듣고 꽤 진수성찬 차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마디, 밥 먹자.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이 어머니는요, 그냥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은 거예요. 용서를 한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친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도 여러분 일절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앉아라. 밥 먹자. 이 아침 식사에 그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그래서 완전히 떨어진 자존감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외로워하는 친구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불쑥 전화해서 야, 밥 한번 먹자. 요즘은 그런 전화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저마다 바쁘니까. 그런 평안한 쉼과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아무 말 안 하시고 먹어 라고 하는 그 어머니와 사랑 같은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그물에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가 잡혀 있었다. 그물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선과 이 153마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낙행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장차 이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계획과 결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꽉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빵과 생선 그리고 숯불 위에 그것이 구워지고 있었다. 우리는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큰 그림 언어가 있어요. 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여기에 표현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숯불에 빵과 물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 숯불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단어로 쓰여지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8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18장 18절에 보면 거기에도 불이 나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에 쓰였던 숯불과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른 새벽입니다. 거기에 온기를 녹일 수 있는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기억에 몸소리 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숯불하면 그 가야바의 뜰에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이른 새벽에는 재판을 할 수 없어요. 새벽에는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벽에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쫓아와서 바로 그 종들이 피워놓은 숯불가에 몸을 쬐고 있는 것이죠. 그 가야바의 불법의 재판 자리에 피어오르는 그 이글거리는 숯불, 오늘 그 불이 이 바닷가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 참 집요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이 위에 구워지고 있는 빵과 생선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전날 밤, 잡히시긴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한 제자의 실패와 한 제자의 배반을 암시했던 그 만찬의 자리, 그 마지막 자리. 지금 그 두 장면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아무 말 없이 그냥 밥 먹어라 라는 의미가 이거 없던 걸로 하자.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 이런 용서나 이런 회복은
없어요.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용서와 이런 회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비틀려졌는지, 너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느냐? 내가 이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인 없이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용서는 결코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므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처음 가졌던 계획, 이 베드로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영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사명,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회복의 시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를 이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 유명한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아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드디어 주님이 이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의 특징, 총 세 번의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교급으로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넘어졌던 현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멀쩡한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싸잡아서 망신 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는요 가식이나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수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찔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다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에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각각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물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 신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네 가지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이 아가페, 그리고 뭐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스트로게,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의 요지는 아가파스메, 아가페, 너가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참 뜻밖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놀라셨을 거예요. 얘 베드로 맞아? 네? 다른 애들은 주님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랬던 사람인데 풀이 꺾여도 한참 꺾여가지고요. 좀 필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똑같이 던지죠. 아가파스메. 그런데 이거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전히 필리아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실상 이 오늘의 본론인, 오늘의 메시지인 세 번째로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원문은 약간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는데, 세 번째는, 그래, 그러면 네 대답처럼 필리아스메, 그 필리아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대답했잖아. 그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의 울상이 되었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요, 베드로가 막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심의 정체는 뭘까요? 주님이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말했잖아. 근데 여러분, 자기가 꺼내놓은 답을 그대로 주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요,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장담했을 때에도 여러분, 그게 진심이었고 가식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진심으로 꺼내놓은 이 사랑의 고백마저도 주님이 되물었을 때 그것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 내 눈물, 내 처절함, 내 못남,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요, 베드로는요, 이 한 가지 고백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꺼내놓았던 이 사랑의 정체가 뭘까요? 예수님이 집요하게 이 베드로를 이 구속으로 몰아놓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이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약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철이 없고 모를 때는 덫이라는 싸움을 합니다. 잘못된 열정, 잘못된 헌신으로 내가 이 정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다, 그런 덫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잘못된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계속 자기를 덫이라는 싸움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전반기 생애가, 인생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은 네가 완전히 바닥을 치워봐야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네가 올바른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담긴 의미. 그러면 내가 바닥을 한번 쳐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열정과 내 열심과 헌신을 뿜어내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은 내 속에는 이런 여지가 없구나, 정말 0.1%의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이것이 메시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여기서 꺼내놓은 이 사랑의 고백의 정체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그 사랑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 안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근거, 그 자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때도 진심으로 얘기했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안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까지, 이 호숫가까지 낙행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정말 이 삶의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허탄한 새벽을 맞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식사를 준비하시며 사랑을 되짚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의도, 그 주님의 의도는 네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너 그거 아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세 번의 사랑의 고백, 이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제야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막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이 사랑의 고백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낙행한 시몬에게 여기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로서 제자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요 이제 그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실패를 했죠. 그런데 다시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부르신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시몬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게 사명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주님 막 사랑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사람은 좌절과 여러분 실패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아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질문받는 우리의 응답이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대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아울리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의료 선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험한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정말 생명을 위한 헌신의 기쁨을 확인하면서 참 감동이 있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성도님도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그걸 왜 합니까? 사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 되면 교회에서 뭐 좀 해야 되는데 아울리치 가지 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드리고 내 또 희생을 드리면서 그곳에 가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 이 대학 이 캠퍼스에 정말 예전에 좋은 선교단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단체들이 다 밀려났대요. 제일 열심히 전도하는 이 신천지가 오는 바람에 제일 열심히 포교 활동하고 다 밀려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왜 왔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대형 교회들은 많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웬만한 대형 교회들 여러분 안 건드려진 교회 없잖아요. 다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래도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인판이고요. 정말 이 위기를 알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회복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메시지를 붙잡고 사실 때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들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